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태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땅거미는 내려앉아 거리의 간판들과 상점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는 그 시각,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시나요? 가족들과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기대하며 퇴근을 서두르시나요?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만 봐도 서글퍼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시나요? 남들은 열심히 일을 마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에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병준님의 오후 5시에 온 사람에서는 그들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인물에서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읽게 합니다. 찬양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주가 일으키신 바람 온 세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리라.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아가리. 그의 자비로운 손길 내 삶을 맡기는 믿음.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 주를 따르리라.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오후 5시, 한 사내가 인력시장 앞에 서 있다. 늘어진 땅거미처럼 축 처진 어깨에 약하고 왜소한 몸. 저물어가는 해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 깊은 곳까지 삶의 시름이 배어있는 듯하다. 작업 도구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둘러맨 그는 잃어버린 기중품을 찾듯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공존할 수 없는 절망과 갈망이라는 단어가 그의 눈빛 속에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은 동료가 옷을 툭툭 털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갑시다. 오후 5시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오늘은 공친 날이야. 다른 사람의 대답을 들을 마음도 없이 혼잣말을 뱉어놓곤 바로 자리를 뜨는 동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하던 사내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가방끈을 다시 붙잡는다. 그러고는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삼키듯 속삭인다. 아직 1시간 남았어.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일과를 마쳐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집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린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희망만으로는 현실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에 쉽게 포기조차 할 수 없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오후 5시의 인생들이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일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했다고 한다. 인력시장에서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날은 공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후 12시쯤에라도 누가 불러준다면 반나절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후 5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일해봐야 별 소용없는 시간만 남았다는 뜻이다.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떠나버린 그곳에 버티고 남아있는 이들의 심정은 대체 어떤 것일까? 그 시간까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는 어쩌면 왜소하고 병들어 보였는지 모른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을 써야 하는 일에 부적격자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 시간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것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사내였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까? 그는 자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아빠! 하며 달려나올 아이들에게 떡 하나라도 내놓아야 할 가장이 아니었을까? 오늘 그가 먹을 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일 아이들이 굶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모두가 떠나버린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게 한 것은 아닐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라는 그의 말에는 자신의 무능함과 막막한 현실에 대해 절망한 깊은 쓰라림과 탄식이 배어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한 줄기 희망이 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은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찾으러 나선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고 계신다. 자랑할 것은커녕 부끄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절박한 심정으로 그저 버티고 서 있을 뿐인 사람에게도 그분의 나라는 임하신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구원을 가르치려 들던 유대 종교자들에게는 통렬한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나 오후 5시 인생 같은 절망의 유대 땅을 향해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고 처음 된 자와 동일하게 채워주셨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일말의 자존심조차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다를 수 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에 내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늘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이 있다. 바로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며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 침묵하셨다. 누군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누군가가 가장 믿고 사랑한 이일수록 하나님은 더욱 침묵하신다. 할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으며 하고 싶은 말씀들을 삼키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야 할 때다. 당시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하심 앞에 서신 분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아들인 예수님이셨다. 만일 지금 당신이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과 무능하심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던져서라도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이제 갓 들어와 전투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등병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가장 믿음이 가는 내 아들 같은 이를 보내겠는가? 그가 임무를 품고 떠나겠다고 하면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저 그의 어깨를 잡고 바라볼 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부하도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저 그렁거리는 눈물과 서로 꽉 부여잡은 손으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가슴의 언어가 흐를 뿐이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다 포로로 잡혀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하의 고통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무능해 보이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자리에 세우셨을까? 왜 침묵하실까? 왜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으실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을 보내시고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지만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이기에 아무나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셔서 맡기신 십자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당신이라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왕을 꿈꾼 공주의 아들인 모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찢겨버린 색동옷의 주인 요셉,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다윗,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법 재판으로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나봇, 엘리야, 야곱, 유다, 그리고 예수님. 이들은 오전 8시에 부름받은 이른 아침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곡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사랑받게 됐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도 몰랐네. 날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네.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사랑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투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 고통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철학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고통은 시인이 될 때 이긴다. 투사의 전투력과 철학자의 지성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이 고통을 이기게 한다. 내 몸에 들어온 고통으로 인해 암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통해 사리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고통과 번뇌를 끌어안는 찬양의 진주를 맺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보내야 했던 어느 자매가 1년 후에 추도 예배를 마치고 보내온 편지에 담겨있는 시를 소개하고 싶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길이 끝난 곳에서 길로 만나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만나 진실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한부영의 길 보내드리면서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날게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